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또는 언약 잡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편집되게 해주세요 하죠. 성경을 찾아 읽는 그 시간이 곧 나의 뇌 속에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자, 성경책 다 찾으세요. 10월 랩넌트도 성경책 찾으세요. 오늘 성경 찾아서 미리 표시를 해두세요. 오늘 성경을 몇 군데 볼 거라서 로마서 1장에다가 이렇게 요 부분 표시해 놓는 거 있죠? 책갈피를 다 해 놓으세요.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손가락 짚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중요한 언약을 우리 편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답이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 3단체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랩런트? 그쵸.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복음 성경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암송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나 지금까지도 암송할 수 있다는 랩런트. 누가 한 명 한번 먼저 암송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안 보고요. 우리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노아 해봐요. 그거는 로마서 8장이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우리가 외울 때 성경 안 보고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시원이 한번 해볼까, 시원이? 시작. 보고 하는 거잖아. 한빈 랩런트 해보세요. 안 보고. 아멘, 맞아. 아멘. 잘했어요. 로마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잖아. 그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스도로 시작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은 자 되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뜻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 펴놓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미 지금 로마서는 표시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찾았나요? 성경책 얼른 펴서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다 찾았죠? 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에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기서 질문.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3절에. 왜 죽으셨대요? 왜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대요? 그쵸.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너무나 상관이 있어요. 왜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부활.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만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왜냐? 내 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최고로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 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드리느냐 하면 안식일에 예배드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바로 다음 날? 그럼 언제예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돼. 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모든 문제 끝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부활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실까요?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고 했죠.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친구들 만나면 인사하죠?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오늘부터는 인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안녕? 잘 지냈어? 이런 인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친구들의 잘못이지 태경이는 올바르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왜냐? 바울은 인사를 오늘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하냐 하면요. 복음의 인사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의 인사를 시작하는 오늘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전도자 바울이 처음부터 아예 얘기했어요. 이 인사 속에 정확하게 뭐를 말했냐면 복음을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복음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누가 계속 미리 말했느냐?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계속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렘넌트들,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말하라고 했을 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전도자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부터 있냐? 복음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복음을 말했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의 인사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성경이 펴놨죠. 로마서 1장 7절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절 찾았나요?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복음의 인사예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인사했냐? 전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의 인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의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우리 복음의 인사를 새롭게 시작해요. 이제는 여러분 다 옆에 짝 있죠. 저기 한빈이는 조연복 선생님하고 짝꿍이 돼서 둘씩 지금 짝 있죠. 이름 다 알죠? 자, 그럼 이제부터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태경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전사님이 불러주도록 할 테니까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넣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집에 가서 엄마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죠. 이건 바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양화는 아니지. 엄마에게. 우리 사촌 누나가 우리 엄마 보고 현숙이래요. 현숙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의 현숙아 시킨다고 양아치였어. 오늘 막 엄마들의 이름과 별명 다 나오네. 오늘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인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나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봐요.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이 하는 게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욕이잖아, 욕. 어른들도 욕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저주해. 욕이 뭐냐? 욕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예요. 욕 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욕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욕은 반드시 이 말하는 건요, 말하는 대로 성취돼요. 우리나라에 보면 저기 전라도에 가면 어른들이 옛날부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아우 이 문딩이 자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둥이 알아요? 나병 환자라는 그 표현으로 자기 자녀에도 아우 이 문딩이 자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전라도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전도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했냐? 복음의 인사를 했어요. 우리 복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들이 살아나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민준이도 현우도 복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에 편지를 썼죠.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듣고서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지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을 알아야 한대요?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복음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게 돼요. 혹시 나는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내가 지금 뭐를 모르느냐?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내가 잘 모르면 복음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는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의라고 해요. 의. 우린 모두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죠. 왜 복음을 알아야 할까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세 번째예요. 그럼 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어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죄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했대요? 렘넌트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죄인이고 지금 죄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로 고통받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죠. 근데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지옥 배경 속에 있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잡힌 게 그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복음, 구원, 죄라는 단어를 렘넌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쵸? 그게 원죄라고 하죠.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원죄.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번 주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번 주 꼭 암송하고 묵상하는 렘넌트들 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할 게 있어요. 매일, 이거 매일이에요. 매일 복음으로, 우리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구원할 수 있죠. 복음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축복해요. 복음으로 축복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꼭 하세요. 나를 복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세요. 눈 뜨면 여러분 요번 오늘 가서 책상 앞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괄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엄마한테도 말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놓고 다른 사람들 놓고도 축복해주세요. 복음을 말해주면 반드시 살아나요. 복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 거 알죠?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해요. 복음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축복할 때 나에게 그 상대방 친구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멋있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고 암송하여 묵상하는 그 축복 속에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